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예배를 통해서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져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사장들, 목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인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책망받고 또 그들이 한날에 죽고 했던 것도 보는데 여기 이 당시의 제사장들 아주 하나님이 대놓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풍조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니 백성들도 당연히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오늘의 목사, 교역자, 교회 방향을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멸시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기 먼저 두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의 가치는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은 하지만 공경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의 핵심 가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주님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영적 생활이 침체된 원인은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지적과 책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대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는 대로 가증한 말로 태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 지적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더러운 떡을 드림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전에 성소 앞에 놓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과 소재로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 The Bread of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떡을 놓는다. 12개를 놓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약속하여 있는 그런 떡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재는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더러운 떡,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떡 자체가 불결하다는 뜻도 될 수 있고,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깨끗하지 않다.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데 묵은 것을 재료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떡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바치고 있는 짐승의 제사도 제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마 그들이 드리는 짐승의 숫자는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가져오는 짐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자체로 죽을 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속죄제물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방 청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보라고 그랬습니다. 눈먼 짐승을 이방 짐승에게 줘봐라. 저는 것을 한번 줘봐라 하고 물어보십니다. 청독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우리 청독, 우리 지금 하면 LA 시장한테 한번 선물로 줘봐라. 그런 말이겠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형식적인 것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전부 엉터리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렸습니다. 아마 사람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거 주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본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의 제사가 이 정도로 변질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불태워 드리는데 뭐 병든 것도 태워드리면 되는 거고 저는 것도 태워드리면 되는 거지 온전한 것 꼭 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 안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총독,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고 또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든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총독이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이 총독에게 드릴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희가 그따위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주소서 하여 보라. 내가 그런 예물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그따위로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내가 그런 제물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린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겠느냐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가 되는 말은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sacrifice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고도 하지만 또한 서비스, sacrifice라고도 합니다. 즉 주님께 대한 희생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마음에 닿지 않으면 희생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희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덜렁덜렁 나오기만 하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이 공로 때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배 설교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립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드리러 나옵니다. 시간을 드리러 나오고, 재물을 드리러 나오고, 재능을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희생되어야만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아주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헌신과 희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내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지만 그러나 시간을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정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장이 우리를 만나자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쁜 일정 다 취소하고 미루고 그리고서 갈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인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 LA에서 대표적인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한 번은 페브루아리 1일에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왔는데 국무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 8시에 모인다고 그러면 6시까지 2시간 전에 오라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도 있고 아침 조찬 모임인데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대사관에, 영사관에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시간 전에 오라는 건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1개국의 국무총리를 만나는데 2시간 전에 오는 게 뭐라뇨. 안전이나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못 가겠다고, 우리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못 모시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은 1시간 전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 사회적인 명사를 만날 때에도 시간을 내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장을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미리 가서 준비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는 약속을 시간이 지나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왜 공식적으로 마치지도 않고 축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갑니까?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에 고귀한 제물을 정성껏 드리러 옵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헌금은 어느 정도의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금이 되려고 하면 내가 sacrifice가 된다. 희생이 된다. 내가 좀 이게 뛰어나갔을 때 내가 여러 가지로 위축된다 할 만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밥을 산다. 좋습니다. 밥을 살 때 얼마짜리를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만큼도 안 되게 인색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부담이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의 자루를 쏟아붓는 돈도 보시고 과부의 동전 투입을 던지는 것도 보시면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에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율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비율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주 인색하게 조금 던져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인색하게 조금 던져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헌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노래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각종 기술과 가르치는 것들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예배에 이 악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 악기 하는 관현악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게 교통비라도 주니까 오긴 오는데 자기 할 거 하고서는 저 뒤에 가서 카톡 보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가대 찬양 한번 했다고 되는가? 저는 가끔 어떤 특송하는 사람이 예배는 안 드리고 특송 시간에 들어와서 하고 밖에 연습만 하다가 들어와서 노래하고 나갑니다.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래 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처음부터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서 자기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재능을 하나 쏟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월십, 그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회를 만나면 시장님에게 대한 예의를 맞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에게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물이 곧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때 헌신 없는 예배를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총독도 받지 않을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크신 임금이신 하나님을 이방 총독보다 소홀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우회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겠다,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재물이 가증스럽다 하시면서요. 여기 성전문, 제단에 이르는 안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적인 제사를 위해 제사장이 출입하는 문을 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리러 오는 저 문을 닫아서 예배드리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제사의식은 차라리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기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져 타락한 제사장들,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드리는 그 제사,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성전 출입도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아예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바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더러운 것, 병들고 저는 그런 짐승들을 주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했으나 제물의 숫자만 채우면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이해해 줄게. 나 안다. 너 힘들지?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싫다. 예배가 내가 너희들의 삶의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 자리로 밀려나는 것이 싫다.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딴 것,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면 다른 약속 못 잡듯이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을 소중히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제사, 깨끗한 제물을 드릴 백성들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거절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온 이방 땅에서, 온 세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례받지 않았다고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장차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특별히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 택함받지 못했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레위의 언약을 폐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레위인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레위의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라서 되는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감사한 것은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이방인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이죠. 또 각처에서 깨끗한 예물을 드리니 깨끗한 예배, 제물, 깨끗한 제물,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순전한 인격을 말합니다. 때로 오래 믿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래 믿어서 타성이 되고 중직을 가져서 처음 믿는 자보다 더 진지하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예배 믿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정성이 담근 깨끗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큰 임금이시다. 만왕의 왕이다.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 대통령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 모든 임금의 임금이요 크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신 것은 그들이 예배하면서 퉁퉁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 어찌 이렇게 번거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하면 아유, 왜 이렇게 예배가 복잡한가, 왜 앉으라고 그러고 일어나라고 하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 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귀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훔친 물건과 저는 것을 가지고 또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원하고도 속여드린다고 그랬어요. 서원했다, 약속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약속한 거 드리지 않고 딴 걸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에서 공경함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쫓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데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아주 강조하시고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혹 우리는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는지요? 공경함이 있으신지요? 재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 드림이 번거롭다고 혹 그렇게 짜증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바쁘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는 축도할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축도까지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인사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늘 예배를 강조하지만 목사님이 예배를 강조한다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 예배가 회복되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참으로 멸시하고 함부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드림도 물질을 드림도 또 우리 재능을 드림도 주님을 경외하기에 사랑하기에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된 날인데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병상에서 만왕의 왕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통치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